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투병을 하던 중에 1987년 11월 19일 7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그날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던 뉴스의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고요.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는 그의 사망 소식과 함께 장례식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어요. 그가 생전에 살았던 한옥저택의 이제 화면이 보이고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우는 스님의 소리가 아나운서의 목소리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 나이였는데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이병철 회장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났구나 하며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쯤에 한 가지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고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약 한 달여 전에 1987년 10월 초에 신과 죽음에 관한 24가지의 질문을 비서를 통해서 가톨릭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정의채 신부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질문 1.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질문 2.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질문 5.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질문 7.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질문 14.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질문 24.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계시죠. 이분 역시 올해 2월 26일 세상을 떠나셨어요. 2019년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이어령 선생을 한 월간지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주제는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의 마지막 질문이 인터뷰의 주제였어요. 기자가 이어령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방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디로 돌아가셨나요? 벌써 한국말 속에 그 해답의 단서를 품고 있네요. 돌아가시기 전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일본에서 들여온 분이 아닌가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았겠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자나 기업인에게 물었겠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 묻지요? 신부, 목사, 스님과 같은 분들이겠죠. 이병철 회장이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순간 기업인이 어떻게 종교인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해답이 되는 것이라고 봐요. 질문하는 순간 이미 이 회장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고 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죽음의 힘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니까요. 이어령 선생님의 대답 속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말씀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이미 이 회장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고 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죽음의 힘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니까요 라는 이 이어령 선생님의 대답.
죽음의 힘, 죽음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보면 매우 익숙한 구절이 보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야 헤벨과 같은 우리의 인생, 헤벨은 안개와 같고 입김이라는 그런 말이죠.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은 그런 찰나를 살다 가는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거나 허무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본문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발언은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끝이 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전도서에 이어지는데 그거는 전도서 본래 기자의 말이 아닙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전도서 기자의 가르침을 대신 받아 적은 기록자가 첨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실질적인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벨과 같은 우리가, 그런 한계를 지닌 우리가 허무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 말씀의 결론으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뭘까요?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인생의 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누구의 죽음을 생각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그것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학식을 지닌 사람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하고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그들의 끝은 모두 어떨까요?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예외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외가 없죠. 끝은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인데요. 여기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번역하면 죽음을 기억하라예요. 메멘토 모리. 자, 이 메멘토 모리를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고대 로마 공화정 시절에 개선식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다는 야사가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허락되는 개선식은 에트루리아의 관습에 따라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며 시내를 가로지르는 카퍼레이드를 건행하는데,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당사자는 말 그대로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벅찬 감동에 젖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개선식의 마차에는 인간 중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예 한 명이 장군과 같이 탑승하고, 이 노예는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는 이 말을 이 장군에게 속삭였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말라고 하는 경고 장치였다. 즉 아무리 대접받는다 해도 그는 신이 아닌 인간일 뿐임을 잊지 말고 공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려면 우리에게도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가 헤벨과 같은 존재들이다.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을까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내일은 아닐까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 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죽음만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죠. 내 곁에 가족들도 그래요. 공동체의 지체들도 그래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지만 모두가 가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1절에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다 죽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2절도 보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것도 다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5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그 앞에도 보면요. 노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고 저 5절에도 보면 노년의 노인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흰머리를 또 가리키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때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5절도 죽음에 관한 비유들로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결국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또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흙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죽음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죽음을 일찍부터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 이 짧은 인생을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흘려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만 가지의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입하면 답이 좀 더 선명해져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에 대입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늘 끝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하지 않고 유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두라고요?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떠한가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살아가는 순간순간 죽음을 기억할 때 오늘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 그 끝을 마음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끝을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 이후에 있을 일들을 예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적 삶의 자세이고 지혜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의식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즐거워할 자유, 기쁨을 누릴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너의 모든 자유와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택할 때,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사용할 때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 항상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모든 선택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 선택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한 가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인간을 심판하느냐고 따져요. 하나님은 무슨 자격으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선택권도 주었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는 될 수 없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경고였죠. 근데 뱀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널 심판할 수 없어. 그걸 따먹으면
도리어 네가 심판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 그건 바로요,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나도 올라설 수 있다는 유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는 유혹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만 그 유혹에 인간은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심판자가 되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면 그때는 어때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심판자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귀의 거짓이었죠. 여러분, 인간은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결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에게 동산 중앙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벨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안개와 같고 입김과 같은 존재. 그냥 내 눈앞에서 훅 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연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무한정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청년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단지 젊은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살아있어서 기회가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무한정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때가 금방 닫히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뭐뭐 하기 전에. 자, 그러면 무엇 하기 전에라는 뜻일까요? 죽음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임하기 전에. 그런데 자, 2절 제일 끝에 보면 죽음이 임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느 때가 지나면요, 늦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때, 더 이상 기회가 닫히는 그 때가 오기 전에 그리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성경의 지혜라는 겁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명동 성모병원 원장인 박희봉 신부에게 정의채 신부라는 분을 만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며 이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의채 신부는 이 회장을 만나서 너무 이 뜬구름 같은 이야기만 하게 될까봐 미리 질문을 적어주면 그걸 내가 준비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회장은 비서와 함께 자신의 질문을 2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채 신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회장 쪽에서 만남의 날짜를 막 서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병세가 악화된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 회장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결국 이 회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 그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 때가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기회가 있는 오늘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